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던 그 UC 샌디에이고죠. 그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 한 15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Stages of Faith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 이렇게 책이 있는데, 파울러는 그 책에서 인간의 발달 그 단계에 따른 신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또 그 단계에 따라서 신앙이 발달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한 6가지 단계로 신앙 발달의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각 연령에 따라서 신앙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신앙이 발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린아이 때의 신앙 이해,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 그 이해와 또 어른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신앙에 성장하는 것과 어른이 성장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그의 주장은 참으로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의 주장에 그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린아이 혹은 그 어른의 신앙 훈련을 하게 될 때 각각의 성장의 그 단계를 이해하고 그 연령에 맞게 신앙을 훈련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 인간의 발달 과정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신앙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또 그 각 단계에서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앙이 점점점 더 나은 신앙으로 발전해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그 처음 신앙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꼭 필요한 변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과정신학이라는 신학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테올로지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가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의 단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그 신앙의 성장,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3가지로 정리하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오늘 나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신앙 성장의 단계 첫 번째는 들음의 단계라 하는 것입니다. 듣는 단계입니다. 이 듣는 단계는 처음 신앙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구원의 소식 혹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전해주는 말을 들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슨 돌을 깨우치거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단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듣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구원의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들음,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들음의 소식을 준비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죄를 속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그 소식을 듣고 믿는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해 주는 것을 그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들은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와서 자기들이 본 것과 들은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이 그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서 못 보았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하는 그 얘기를 또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장 11절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 그랬어요. 허탄한 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떠나는 그런 제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의심하였습니다. 똑같은 구원의 소식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졌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한 결단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하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정복자로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런 구원자로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고 믿기는 하는데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 속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줄 그럴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시작되는 들음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면 그 소식대로, 들려지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첫 단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신앙 발전의 두 번째 단계는 확신의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듣고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는 확신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것으로 귀만 높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더 멋진 설교, 더 심한 설교, 더 훌륭한 설교, 그런 설교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말씀과 홍수의 그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유튜브나 TV를 틀면요, 얼마나 많은 훌륭하고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더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어서 아는 것과 확신하여 믿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부족합니다. 깨달은 것과 그 깨달은 것을 확신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음으로 깨달은 사변적인 신앙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인격적 신앙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실천적인 확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의 단계는 그저 예수님을 듣고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해서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게 되는 체험을 통한 확신적인 단계를 말합니다. 들음에서 확신의 단계로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경험이 이 확신의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떠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무덤에 달려갔다 왔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고 지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금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죠. 우리가 듣는 믿음, 듣는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구분이 되시죠? 예수님에 관하여는 아는데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확신의 단계로, 다음의 단계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슬피 울고 유족들이 우리 고인과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누가 죽었는데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모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예수님,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 그저 설교에서 들은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근데 날이 밝기를 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와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제자들이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그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놀라고 또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이 보는 예수를 유령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고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쉽게 번역하면 귀신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음식을 요청하시고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듣고서 의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들음의 단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24장 8절 말씀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억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확신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조건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기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들음의 신앙의 단계에서 확신의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신앙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장하는 세 번째 단계는 전함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들음의 신앙은 확신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신하게 되는 신앙은 전하는 신앙, 증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성숙한 신앙은 증인이 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듣던 믿음에서 개인적으로 확신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신앙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에 거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성숙한 신앙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변화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11 사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장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그들의 다음 모습이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무서워서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왔던 길을 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숨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을 정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자신들이 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은 증인이 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파멸과 멸망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예레미야는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고민을 그가 고백을 하죠.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는 것을 중단하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서 그냥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뜨거운 마음에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언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의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확신의 믿음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에 거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신앙, 예수님에 관해서 듣던 신앙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신앙, 그저 나만 확신하고 끝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증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